다른 거 없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8절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해에 이르게 하셨으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낼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우리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저먹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생각하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그렇게 했었고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어 무식한 자들과 견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의 유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같이요. 오직 은혜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시직 안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좀 어려운 말씀이죠. 이제 그렇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그 안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자기 분량에 맞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또 성장한 만큼 또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8절 말씀에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말씀 위에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로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로 이렇게 저희를 하나 되게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가 말씀을 받고 영생을
얻고자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저희가 받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깊은 것까지 깨달아 아는 지식으로 성장케 해주시옵소서. 마귀가 이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서 주님의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종을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주님께서 의도하신 말씀의 오묘한 진리를 실수 없이 정확하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저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은 숫자의 책입니다. 수. 어떤 수학책보다 인간이 만든 어떤 그런 고성능 컴퓨터보다도 수에 관하여 정확하고 완벽하게 계산을 해놓은 책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처음 창세기서부터 수에 관하여서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첫째 날, 첫째 이렇게 나오죠. 첫째 날, 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부가 이렇게 수에 있지만 끝까지 마지막에 계시록 22장 19절에도 그 수에 하나도 더하거나 하나도 그 숫자에 빼지 말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수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산을 완벽하게 해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완벽합니다. 우리 인간이 거기다 더하거나 빼고 할 수 없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죠? 일곱으로 일하시는 거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 일곱째 날 이렇게 하는 거죠.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일곱째 날. 또 일곱 해, 일곱 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일곱 해. 레위기 23장 3절에 보면 (6일)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쉼의 안식이니 거룩한 모임이 있느니라. 그렇죠? 네. 너희는 그 날들에는 일하지 말라. 이것이 너희 모든 거처에서 주의 안식일이니라. 오늘 우리는 일하지 않죠. 오늘 일하지 않고 안식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또 25장 3절에서도 너는 6년 동안 23장에는 6일을 말씀하죠. 여기는 연이죠. 너는 6년 동안 내 밭에 씨를 뿌리고 6년 동안 너는 내 포도원을 가꾸며 거기서 열매를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땅에게 쉼의 안식이 되게 할지니 주를 위한 안식이라. 너는 내 밭에 씨를 뿌리지도 말고 포도원을 가꾸지도 말지니라. 레위기 25장 3절이죠. 25장 3절. 23장 3절은 날을 말했다면 25장 3절은 해를 말하는 것이죠. 6년 동안은 일을 하고 땅이 일곱째 해에는 땅을 쉬게 하라 이거죠. 그렇죠? 요즘 땅을 쉬게 해요. 쉬게 안 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땅이 망가진 것이죠. 가뜩이나 인간의 죄로 망가졌는데 인간은 더욱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식량을 마음대로 이렇게 먹지만 이제 식량이 점점 먹기가 어려울 때가 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있겠지만은 이 식량 때문에 이제 고생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는 일곱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6,000년 뒤에 1,000년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 4,000년, 예수님 이후에 2,000년, 교회 시대. 6,000년 다음이 어떻게? 1,000년이 있는 것이죠. 일곱으로 일하시니까 7,000년, 이제 1,000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 1,000년이 주님께서 직접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1,000년 왕국인 것이에요. 그렇죠? 1,000년,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를 그 1,000년 왕국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렇게 이 뿐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 우리가 70을 살면 어떻게 해요? 69, 70 하면 어떻게 해요? 6년, 그죠? 그 이제 7년, 70대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쉼을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쉼을. 그냥 뭐 계속 70이 넘었는데도 일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지는 것이죠. 그렇죠? 더 6일 동안 일했으면 7일째는 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 조금 강건하면 뭐 조금 더 살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70을 사는 것입니다. 70.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숫자인 것입니다. 인간은 거기에다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칙을 이렇게 무너뜨릴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더 이상 살려고 할 때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수를 세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70이면 어때요? 여러분들 이제 70이 넘은 분도 있으시지만 70이면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만큼을 산 것이에요. 그걸 잘 계산해야 돼. 나는 70이면 몇 년이 남았다. 이렇게, 그죠? 세볼 수 있겠죠? 저는 한 뭐 몇 년 안 남았어요. 이제 몇 년 안 있으면은 주님께서 주신 그런 시간들을 다 이렇게 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이제 얼마 남았어. 그죠? 숫자가 거기에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수를 성경의 숫자 이것을 하신 것은 그 숫자로 여러분들 세상엔 숫자 갖고 뭐예요? 돈을 계산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뭐 이렇게 얼마 이렇게 하죠? 얼마. 뭐 거의 숫자를 이용하는 것이 다 돈이에요. 그렇죠? 뭐 돈. 모든 걸 이제 그 숫자를 계산할 때 얼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의 목숨까지도 사람의 생명이 얼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숫자로 이렇게 돈으로 계산하는 것이 세상은 그 숫자를 돈으로 생각하고 물질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를 은혜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은혜인 것입니다. 70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시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제가 주님 안에 있은지 주님 밖에 있었던 30년, 주님 안에서 35년 이렇게 되거든요. 그 뭐 거의 주님과 함께 하지 않은 시간 30년 반반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반반. 그걸 계산해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시간들을 30년 이렇게 그 마귀의 자식으로 30년을 살게 했는데, 그러면 그 30년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해서 그 30년하고 참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그 어떤 시간, 그 주님께서 허락 주신 그 시간들을 정말 이렇게 내가 소중하게 잘, 마귀의 자식이었을 때보다도 소중하게 잘 사용했던 것인가, 그 수를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이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기다려 주시고 끝까지 참아 주시고 계셨던 것이죠. 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시간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수를 헤아려 보고 주님께 그 허락하신 그 시간들,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시간들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남았나?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 곧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나 임박했나? 우리는 그것을 세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많이 남았네. 내가 주님 뵐 날이 아직 많이 남았네. 주님이 아직 더 있어야 오실 것이야. 그렇게 여기는 것이 숫자를 그렇게 헤아리는 것입니까? 우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헤아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4장 12절에는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아모스 4장 12절 기억하기 좋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행하리니 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숫자, 그것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그러한 숫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남았을 것이라 여기지만 어떻게 해요?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루 어때요? 하루살이 하루 그냥 금방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루살이의 하루. 우리 인간이 하루살이로 친다면 어떻게 해요? 70년이 하루 같은 것이죠. 그렇죠? 하루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아니라 1000년이 하루 같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1000년이 하루 같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주어진 시간,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숫자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곧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곧 부르실 것이다. 주님이 나를 곧 부르실 것이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공중에서 살아있을 때 불러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죠. 그렇죠? 네. 땅에 묻히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주님을 뵙기를. 땅에 묻혀서, 여러분, 땅에 묻히는 거 힘들죠. 그렇죠? 땅에 어떻게 묻어야 될까? 그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생각 안 해보 계시겠지만, 내가 묻힐 자리가 있는가? 자리가 없네? 그럼 태워야 되는 건가? 성경에서 태우라고는 안 하셨는데. 그럼 근데 요즘 다 태우는데. 그쵸? 네. 그럼 묻힐 자리가 없으면 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아있는 채로 데리고 가시겠다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에요.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갈 것이다.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돈을 계산하는 그 숫자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그러한 시간들을 숫자로 헬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를 갖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다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인류 구원의 그러한 계획을 시간에 맞춰서 착착 실행을 하시고 또 가시고 다시 오시고 또 우리를 곧 데려오시겠다.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그 약속들이 성경에 숫자로 딱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숫자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숫자를 정확하게 이렇게 믿는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잊지 않는다면 숫자를 세는 것, 그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다면, 잊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날을 고대하고 열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을 고대하고 열망하라. 12절 말씀에 있죠.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로 녹아내릴 것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에 다 이제 태우시고 새롭게 만드신다. 새롭게. 하나님의 날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심판에 하시는 날인 것입니다. 지금의 것을 다 이렇게 심판하셔서 태울 것은 태우시고 남길 것은 남기시고 그리고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날에 주님께서 하실 일인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읽었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그 시를 계산을 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날도 있죠.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날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날, 그렇죠? 우리를 데려가시는 날, 그리고 우리를 상 주시는 날, 그때를 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그리스도의 날을 고대하고 열망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날에 열망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이제 천년왕국 뒤의 일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은 우리가 들려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 행한 주님을 사랑해서 행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구원받고 나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그것에 대한 상을 받는 것이에요. 또 그것에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다 타버리고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잘 행했다면 금은 보석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어떻게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다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날을 점점 가까이 거의 주님께서는 하루뿐이 남지 않았다. 하루도 남지 않았다. 거의 다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게 세상이 점점 좋아질 것이다. 세상에 우주에 나가서 우리가 우주를 어떻게 거기다가 살 장소를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말씀하는 것이죠. 멸망의 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멸망의 날을 향해서. 멸망의 날을 향해서 달려가는 원인이 무엇이에요? 왜 그러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렇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시편 9편 17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은 제정신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그들은 미쳐 있는 것이죠. 그죠? 유럽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지었던 그러한 교회들, 건물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금은 그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죠? 어디 술집도 되고, 이상하게 전시관도 되고, 이상하게 되는 것이죠. 유럽. 하나님을 버렸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러커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미국도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소수만이 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제 바른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받았는데, 그렇죠?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벌써 그냥 6.25 전쟁을 그 전쟁의 비참함을 잃어버렸듯이 하나님께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짝퉁을 만들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렇죠? 마귀가 지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고대하고 열망하지 못하게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날이 심판의 날인 것이에요.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 날을 열망하고 고대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이 살 날이 많은 날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라 말씀하는 것이죠. 며칠 남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라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한 일주일 남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소중하죠? 그렇죠? 오늘 마지막 예배라 드리면 어떻게 해요? 그야말로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다시는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없어.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최상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할 것이죠. 그렇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신실하게 전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 안내에 있는 사람은 그 남은 시간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할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육신적이고 세상에 있었다면 어떻게 해요? 이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세상의 방식대로 그 시간들을 계산하겠죠. 더 모아야 되는데 내가 더 모아야 되는데 이것뿐이 못 모았는데, 그죠? 내가 아직 조금 더 쌓아야 되는데, 그렇죠?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우리는 정확하게 잘 계산을 해서 쫓기듯 살지 말고 목표를 향해서 내가 첫 번째로 달려가는 것 같이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것이야. 1등으로 내가 맨 앞에서 달린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앞에 따라갈 사람이 없고 내가 맨 앞에서 달린다면 어떻게 해요? 잘 계산을 해야 되겠죠. 페이스를 잘 유지를 하면서 내가 앞으로 몇 킬로가 남았어. 시간이 얼마 걸릴 것이야. 잘 계산을 해서 달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맨 앞에서 달리는 것이에요. 우리 각자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맨 앞에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첫째로 달려가는 것 같이 1등으로 달리는 선수와 같이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김용곤 형제님 1등으로 달리는 선수처럼 달려야 돼요. 그냥 이제 나도 이제 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와서 그냥 따라다녀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1등으로 달리는 선수 마냥 주님을 내가 제일 잘 섬기겠어, 신실하게 섬기겠어, 그렇게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시간을 잘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야. 나의 날수가 얼마나 남았구나. 그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주님 만날 때 아이고 내가 잠깐만요 좀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 만났을 때 참으로 이렇게 1등 골인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발견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은 다른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사람을 따르면 안 돼요.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실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저주받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따르라 말씀하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따르려 했을 때 그 사람이 넘어지면 나도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맨 앞에 달리는 사람은 고독한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맨 앞에 달려 그러면 같이 이렇게 고독하죠. 그렇죠? 주님을 섬기는 일 맨 앞에 내가 최선을 향해서 달리게 고독한 그런 경주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그렇죠?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들어보세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뭐 누구 뒤에 따라간 거야 아니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을 본받아서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라. 이렇게 바울이 받고 의의 멸관을 받고 나면 그 뒤에는 못 받는 것이 멸관을 받으려면 1등을 해야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 예빈이가 받으면 예준이는 못 받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1등으로 달렸다면 받는 것이에요. 그렇죠? 바울을 따라서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시간에 따라서 내게 허락하신 그 시간에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이 하루뿐이 안 남았는데 그냥 한참 남은 사람처럼 달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 1등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곧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것처럼 곧 꼬린 지점에 온 것처럼 그렇게 그 시간을 잘 계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어떻게 해요? 고대하고 열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날 그냥 아직 멀었어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세상의 것에 어떤 미련이 있기 때문에요. 이 세상의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아직 멀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께서 나를 곧 데리러 오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고대하고 열망하겠죠. 고대하고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주님을 고대하고 열망하면서 그 시간을 달리는 것입니다. 꼬린 지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요? 천천히 달려요? 더 빨리 최선을 다해서 그 남은 구간을 달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훈련을 매일 이렇게 해봐야 돼요.
어떤 것을 정해놓고 내가 성경을 읽기로 했으면 그것을 정해놓고 그것을 마무리하는 또 뭐 암송을 어디까지 하기로 해서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렇죠? 코스를 정해놓고 그 시간에 그것을 달리는 그런 것을 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주님이 곧 나를 부르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주님을 내가 깨어서 고대하며 열망하면서 내가 달린다.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뭐 내가 거기에 주님께 내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쫙 달려가는데 뭐 마귀가 옆에서 한다고 해서 내가 속겠어요? 그냥 조금만 달려가면 되는데. 근데 나 많이 남았어 이렇게 보면서 기웃기웃하면서 가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이렇게 덫을 놓은 곳에 마음을 빼앗겨서 이브와 같이 그럴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날을 주님의 날을 고대하고 열망을 하면서 달리는 것입니다. 그날이 주님께서는 순간에 닥칠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여인이 해산하는 날이 닥치듯이 닥칠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해산하는 날 여인이 배가 부르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해요? 이제 해산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언젠가는 이제 해산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해산하기를 기다리는데 그날이 어떻게 해요? 순간에 닥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그 날이 순간에 닥칠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고대하고 열망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시간표, 주님의 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을 잘 계산을 해서 시간들을 돈으로 그 시간들 돈 버는 그러한 시간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들로 계산을 해서 영적인 그러한 시간들로 계산을 해서 이제 주님이 곧 오시면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야. 그 시간을 내가 고대하고 열망해.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잊지 않는다면 두 번째, 점없고 흠없이 발견되도록 힘쓰라 말씀하는 것이죠. 점없고 흠없이. 점과 흠, 그렇죠? 점 있고 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쓰셔요. 주님께서 제물로 드릴 때 점 있고 흠 있는 것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마음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 마음이 떠났다. 이렇게 너희 마음이 세상 물질에 가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하는 것이죠. 점 없고 흠 없이 발견되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전도서 12장에 보면 제가 하나님의 말 거리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이 말씀을 자주 쓰지만 젊은 날에 그 시간들을 점 없고 흠 없이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제 너의 젊은 날에 곧 재앙의 날이 이르지 않고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해가 가까우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짧은 그러한 시간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 가장 이렇게
젊었을 때 주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가 젊었을 때 열심히 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뭐 나이 들어갖고 뭐 이렇게 심는 거는 이렇게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젊었을 때 심은 것이 그게, 그렇죠? 젊었을 때 심었던 것이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죠. 발견되도록 힘쓰라 그래 말씀하시죠. 주님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힘있게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젊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나이 들어서 힘을 유지하려 하나 어떻게 해요? 젊었을 때 생각해보면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힘을 쓰려 해도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힘 쓰는 것 어떻게 해요?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쓰는 거죠. 젊은 날에, 그렇죠? 우리가 젊었을 때 힘을 쓰는 것이에요. 젊었을 때 우리가 저먹고 흠없이 그렇게 발견되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힘을 쓰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힘, 그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육신적인 힘이 있죠. 몸으로 하는 것. 몸으로 하는 것도 젊어서 힘이죠. 또 육신적인 거 힘이 있다면 혼적인 힘이 있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지식을 배워서 이렇게 혼적으로,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고 영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영적인 힘이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것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육신에 투자하는 사람은 몸이 튼튼해지겠죠. 그렇죠? 혼에 투자하는 사람은 그런 혼적인 것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에 시간을 투자를 한다면 영적인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투자할 때 어떻게 해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틀리고 이것은 맞고, 그렇죠? 어떤 사람이 미혹해서 이렇게 이상한 것을 이렇게 제시할 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갖추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바르게 분별을 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가 않아. 이렇게. 그렇죠? 그것은 이단교리야. 그것은 비성경적이야.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힘이에요. 그 영적인 힘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젊어서 저먹고 흠없이 발견되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영적인 것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젊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젊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젊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그렇게 들여서 그런 것에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것에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힘쓰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점없이 점없고 흠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에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한 30년은 그냥 뭐 마귀의 자식으로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도 구원받고 그 후에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안에 바로 들어오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시간들을 오히려 이상한 게 보내고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너 왜 글리가냐 이렇게 되는 방향으로 이상하게 막 갔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안에 들어와서는 바르게 잘했냐? 성경대로 믿는 사람 되어서 한 20년 됐어요. 그럼 그 20년 동안 그 시간을 잘 보냈냐? 그렇지도 못하고, 그렇죠? 왜? 어려서 성장하지 못했으니까 그 바르게 이렇게 영적으로 실행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란데 하지 못한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 발견되도록 힘쓸 때 좀 더 우리가 젊어서 좀 더
구원받고 나서 참으로 이렇게 주님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젊을 때 힘써야 되는 것이요. 주님께 발견되도록. 저는 우리 교회가 젊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그냥 예준이 얼마나 젊어요. 그죠? 그쵸? 걔 뭐 많이 이렇게 했어도 우리 이명균 형제님도 젊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젊은 거예요. 야, 나는 아직 젊다. 나는 젊어서 힘쓰라고 하셨어. 나는 주님의 말씀에 힘쓰겠어. 나 주님의 말씀에 힘써서 공부해서 저 먹고 흠없이 시간들을 주님께 발견되겠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더 지나면 어떻게 해요? 아유,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뭐 안경 써야 돼. 금방 잃어버려. 그죠? 지구력도 없어. 앉아있기도 힘들어. 그냥 힘든 것이죠. 그렇죠? 젊어서, 그렇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어린 디모데에게 그 열심히 이렇게 주님의 양무리들이 이렇게 그 어린 나이지만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란 목자로 이렇게 세운 것 아니겠어요? 젊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젊어서. 그런 분별력을, 젊어서 분별력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젊어서 분별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미혹에 넘어가는 자들을 보는 것이에요. 미혹. 그렇죠? 미혹하는 자들이 있죠. 또 억지로 푸는 자들이 있어요. 또 무식한 자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죠. 그렇죠? 무식한 자들, 성경 오늘 본문에 무식한 자들, 또 억지로 푸는 자들이 있다.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점과 흠이 있다면 그러한 자들을 잘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점 있고 흠 있는 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셔서 흠 없고 점 없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이를 낳으면 깨끗한 옷에 이렇게 잘 싸서 이렇게 하죠. 더러운 옷에 이렇게 하는 거랑 부모가 있어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그 깨끗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과거에 옛사람을 가지고 있기에 그 깨끗함을 유지하지 못하죠. 과거에 세상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깨끗함을 유지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물로 자신을 계속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물로 자신을 씻을 때 깨끗함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점 없고 흠 없이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과 흠이 없도록 그렇게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서는 마귀에게 이렇게 공격을 당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죠. 그러나 커서도, 성장해서도 계속 마귀에게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 성장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그 성장하지 못한 점 있고 흠 있는 그것을 계속 주님께서 어린아이 하듯이 계속 그걸 씻어주시는 것이 자신이 스스로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점 없고 흠 없이 발견되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대적하여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못했을 때 마귀한테 빌미 주는 것이 마귀의 그 속삭임에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죠. 너는 깨끗하지 못해. 그러면은 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계속 마귀가 그냥
미혹을 하는 것이죠. 저먹고 흠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서 성장하지 못한다. 그것은 계속 그림을 그리다가 안 되니까 또 찢어버리고 또 그리다가 찢어버리고 완성하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에 머물러서 그리다가 찢어버리고 그리다 찢어버리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작품이 나오는 것이 작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작품을 완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완성하고 주님께서 자신을 빚으시도록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저먹고 흠없이 주님께 발견되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면은 우리가 성장 8단계라는 조그만 그런 만화로 된 그런 책자가 있죠. 그 표지에 있는 게 뭐예요? 군인이죠. 그렇죠? 군인. 로마 군인이에요. 어린아이가 그런 군인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에서 점점 성장해서 청년이 되고 점점 성장해서 자기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군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신 갑옷으로 무장한 그러한 군인으로 성장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전신 갑옷으로 무장한 그러한 군인으로 성장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령이에요. 주님께서 힘쓰라 하는 그러한 명령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성경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그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받아들인다면은 그것은 성장한 그런 군인으로서의 자세를 갖출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점이 있고 흠이 있어. 여기 좀 틀린 부분이 있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나서 훼손된 부분이 있고 또 더해진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여기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점과 흠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힘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대충 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대충.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있고 좋은 말씀도 들어있고 그런 것이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점과 흠이 있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점과 흠이 없다 이렇게 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점과 흠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다른 데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그렇다면 다른 데 가서 찾아봐야 돼요. 점 없고 흠 없는 것을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죠. 그렇죠? 우리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점 없고 흠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군사로서 성장하도록 힘쓰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주님께 발견이 되는 것이에요. 점 없고 흠 없이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해. 내가 올 것을 또 성경대로 내 약속을 믿고 기다려. 그렇게 주님께 발견이 되죠. 주님께 발견이 되는데 어느 부분은 믿고 어느 부분은 안 믿어? 그렇게 발견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점과 흠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엎어버린 그러한 상과 같은 것이죠. 주님께서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신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이에요. 우리 교회 주님께서 점없고 흠없는 그러한 지체로, 주님의 지체로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데 있을 때는 내가 점없고 흠이 있어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이곳에 와서는 주님의 몸 안에서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달란트로, 은사로 내가 한 지체를 이뤄서 주님을 내가 잘 섬기고 있어. 그렇게 섬길 것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를 잊지 않고 그 한 가지를 잊지 않고 있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점 없고 흠 없이 발견되도록 힘쓰는 그러한 성도인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이미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더러워질 수 있지만 그 점과 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거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겉모습은 우리의 낡은 육신의 것은 뭐 이렇게 점, 흠 제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제거하려면 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병원에 외과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우리 안에, 우리 혼의 점과 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을 점 없고 흠 없이 준비를 해서 주님께 발견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세 번째,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인 것입니다. 주의하라. 견고한 입장. 견고한 입장. 견고한 입장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견고한 입장, 주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거기서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된다. 그렇죠?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이 있다는 것이죠.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 세상에서 미혹하는 것들, 마귀의 도구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죠. 마귀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시대에 마귀의 도구, 컴퓨터, 그렇죠? 666 그거로 컴퓨터로 인해서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우리가 헤매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유튜브 안에서 헤매는 것 마귀의 작품인 것입니다. 핸드폰 가지고 헤매는 것 마귀의 미혹인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더 큰 미혹으로, 그렇죠? 이제 더 큰 가상의 세계를 만들고 이제 교회도 그 안에서 이제 한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가상의 공간 마귀의 작품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혹의 가장 큰 시대에 살고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장 큰 미혹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가상의 세계는 미혹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절제하지 못한다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은 미혹하는 자에게 미혹을 당한 것입니다.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면 오히려 어떻게 되는 것이 주님을 대적하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주님을 대적해서 그것은 본인은 아니라 할지 몰라도 교회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교회와 같이 가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대적을 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무장을 했는데 마귀의 종로로 탄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무장을 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칼로 교회를 대적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성경대로 믿는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서 그러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거란 것이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된 것이요?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견고한 입장. 견고한 입장, 그리스도의 군사의 입장인 것입니다. 견고하지 못하여 타협하였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중간쯤 서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중간쯤. 여기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마음이 그냥 중간쯤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견고한 입장을 나타낸다면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하여 견고한 입장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브가 사탄의 그 꼬임에 자신이 견고한 입장을 세웠다면 어떻게 넘어가지 않았겠죠. 견고하지 못했던 거죠. 견고한 입장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견고한 입장을 나타내지 못할 때 어떻게 마귀는 지속적으로 공격을 해오는 것이 만만하게 보는 거죠. 얘 뭐 이렇게 넘어뜨리겠어. 계속 공격을 해오는 것이 또 공격해오고 또 공격해오고 그냥 이렇게 아픈 데를 계속 이렇게 공격하는 거란 짐승들을 보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으니까. 새도 보면 이렇게 상대방의 그 약한 부분을 한번 공격했으면 그 부분이 약한 줄 알고 계속 그 부분을 쪼아대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은 먹이가 되는 것이죠. 견고한 입장을 나타내지 못할 때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면 어때요? 그 견고한 입장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틈을 주지 말고 견고한 입장에 서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가 유튜브나 뭐 이런 데 뭐야 한 번 이렇게 클릭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그 틈을 주네. 그냥 거기에 그런 광고를 계속 보내는 것이야. 너 이거 사고 싶지? 너 이거 사고 싶지? 계속 계속 그거 사라고 보내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질러하고 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넘어지는 거죠. 견고한 입장에서 물러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지난주에 손 세정기 온풍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보낸다고 이제 보냈어요. 근데 보냈다고 하는데 아직 안 왔어요. 견고한 입장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딱 하고서 그만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계속 그것을 보고 있으면 그냥 계속 그냥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죠. 견고한 입장 표명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여자가 시집을 가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그 시집간 집의 그 환경에 이렇게 다 바뀌는 거죠. 그 집의 환경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죠? 뭐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시집 가면은 그냥 그 집 사람이 돼서 그냥 다 그 집의 풍습을 따라 그렇게 사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누구와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평생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평생이. 그게 어떻게 해요? 견고한 입장에 서서 정확하게 바르게 잘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 편에 서서 견고한 입장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다면 그 과거의 자기의 부모, 옛날 부모를 잊어버려야 되는 것이요. 그것은 이제
구약성경 시편 말씀에도 있는 것이에요. 시편 45편 10절에 오 딸이여 경청하고 유념하며 내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 어떻게 해요? 과거의 것을 잃어버려야 돼요. 과거의 옛사람을 잃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과거의 옛사람을 따라서 계속해서 과거의 것에 이렇게 마음을 두고 그것을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견고한 입장에 서 있지 못하는 것이죠. 견고한 입장에 서 있지 못하다면 언젠가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그렇죠? 옛사람으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옛사람의 육신적인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아주 부끄러운 이름인 것이에요. 육신적인 그러한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 상이 없다 이거죠. 다 불타버리고 주님 앞에서 창피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견고한 입장에 서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신이 변화된 그러한 것들을 세상과 과거의 옛사람과 변화된 새 신분을 이렇게 가진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의 신분이 38가지의 신분의 변화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신분의 변화. 그렇죠? 뭐 우리가 다 이렇게 일일이 다 38가지 대사가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고 일꾼이 되고 파수꾼이 되고 뭐 이렇게 그야말로 목회자가 되고 아무튼 뭐 교사가 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신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신분의 경험을, 변화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 앞에서 우리의 입장 표명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견고한 입장에 나는 주님 안에 있어. 나는 주님의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야. 그 입장을 명확하게 표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제독교의 것이 좋다고, 제독교의 것도 좋다고 이렇게 보여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아, 그때도 좋았어. 아, 그때도 뭐 이렇게 좋은 것이 많았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에요. 이브에게 공격한 그 마귀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으로 미혹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마귀는 주님께도 그렇게 공격을 한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만이 승리하셨죠. 나머지는 다 마귀의 공격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님만이 마귀의 그 미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서 승리하신 건 아니겠어요? 주님께서만이.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니. 11절에 마귀가 주를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주를 섬기니라. 아멘. 그렇죠?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사탄아 물러가라. 견고한 입장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견고한 입장에 서서 대적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의 날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은 주님을 돈으로 물질로 계산해서 아는 것보다 은혜로 계산해서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계산해서 아는, 물질로 계산해서 아는 것보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은혜와, 그렇죠? 은혜라 말씀하는 거죠. 은혜.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주님을 알아가는 것, 물질로서 아는 것. 뭐 세상 사람들은 물질로서 숫자를, 돈을 계산하는 쪽으로 이렇게 아는 거죠. 그렇죠? 은혜를 계산하는 것에는 아이고 어리석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반대로 은혜를 계산하여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것을 계산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돈으로 계산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이거 마이너스네. 내 소중한 시간 이걸 거기 가서 헛되게 앉아 있어. 그런 시간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마이너스라 여기는 것이요. 그러나 은혜로 계산을 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으로 계산을 하면 어떻게 해요? 무한한 영원한 생명이에요. 은혜로 계산을 하면 셀 수도 없어요. 하루하루가 은혜입니다. 시간이 은혜입니다. 그렇죠? 날을 셀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년을 셀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70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신 거 생각해 보세요.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은혜예요. 예준이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예준이가 뭐 잘했어요? 오히려 아빠한테 혼날 일만 많이 했지. 그렇지만 어때요? 아빠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렇죠? 무한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 생명의 가치, 그 시간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볼 수 없어요. 생명은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직 은혜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은혜를 알려면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알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자라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라가라. 자라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자라지 못한다면 배설물처럼 되는 것입니다. 배설물. 자라지 못했다면 쓸모없는 배설물처럼 되는 것이에요. 자라가려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6장 6절 말씀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나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번제보다 낫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짐승을 아무리 많이 잡아서 드리는, 돈을 많이 들여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 말이죠.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야 된다 말씀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것,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죠. 그렇죠?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돈을 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이 중요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성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우리도 그것을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니 곧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지각 안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충만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같은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에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 하게 돼 그러한 자리에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자라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실 일인 것입니다. 내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도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라. 목표가 있고 거기에 도달해야 된다 말씀하는 거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장성한 분량,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내 안에 그 주님이 충만하시고 또 장성해, 그렇죠? 어린아이를 보고 장성했다 표현해요. 그야말로 군사, 그냥 마귀랑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그런 전신갑옷을 입은 군사,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장성한 분량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마귀 앞에 이렇게 내놓으시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 지체들을 마귀 앞에 내놓는 것이야. 우리 내 아들을 봐라. 이렇게 내놓으면 마귀가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점 없이 흠 없이 주님의 장성한 말씀의 분량으로 성장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그곳에 도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까지 그렇게 도달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간이 주님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의 시간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얼마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장성하신 분량에 이르렀는지, 내가 그러한 분량에 이르렀는지,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지, 그것을 계산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자신의 시간표를 짜고 지키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그러한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렇게 하는 건 그것에 다른 그 무엇보다도 고상하고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그러한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혜. 어려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요. 어려서는 부모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요. 장성의 분량에 이르려면 부모님의 은혜 그냥 헤아릴 수 없는 은혜야. 이렇게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장성하지 못했으면 실은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모르고 있는 것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 그리스도 예수 주를 아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를 주라고 부를 수 있을 때,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를 내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 여길 때,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구원자로 이렇게 여길 때,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또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제 구원하시고 데리러 오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을 때, 그 약속을 붙들고 있을 때, 그것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한 가지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그러한 약속을 붙들고 있는,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께서 주님의 그 시간표를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시간표. 아직 많이 남아있어. 내게는 아직 이 세상에서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 그것은 잊어버린 것이에요. 한 가지를 잊은 것이에요. 그렇죠? 나는 이제 곧 주님을 뵙게 될 것이야.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 그렇게 주님 앞에 발견되는 그것이 한 가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한 가지를 아는 사람, 이 한 가지를 모르는 사람,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정반대, 한 가지를 모르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 한 가지를 모를 때 주님께서 곧 나를 데리러 오실 것이야. 그 주님의 그 시간표를 모를 때 아무 준비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주님께 발견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 한 가지를 내가 알고 있다면 그 준비를 하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런 모든 오늘 주신 그런 말씀과 같이 고대하고 열망하며 힘쓰고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추고 사는 성도로서 주님 앞에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을 고대하고 또 발견되도록 힘쓰고 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참으로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장성하여서 미혹되지 않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서 날짜를 세는 것은 그곳에서 어떤 유익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요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았는지, 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의 시간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것을 셀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숫자를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성경의 수많은 숫자를 저희가 주님의 아는 지식 안에서 잘 자라서 참으로 그 한 가지를 잊지 않는, 기억하고 또 그 한 가지를 주님 만나기를 기억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지체들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